오늘도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제18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꾸는 꿈이 무엇인지 지혜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의 꿈 아버지 앞에서는 영광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불평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갈증을 해소하고 충족함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그 나머지 부분을 읽지 못했지만은 그 르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는 반석에서의 물과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우리가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신앙의 그러한 어떤 그 자랑으로 이렇게 붙들 때마다 대뇌이는 그 여호와 니시의 그 첫 음성이 들렸던 곳이 바로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광야에서 어떻게 싸우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던 목동들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때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택하여 싸우게 하고 본인은 아론과 훌과 함께 언덕 위에 올라가서 손을 펼쳐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손이 올라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기를 잡고 팔이 내려갈 때에는 그 승기가 기울어지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빈손으로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결국은 그것을 이제 니시라 승리라 하는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병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술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빈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이 목숨 달린 전쟁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우리는 전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도 부족할 때에 하나님 나의 빈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잡으시면은 사시는 거고 하나님이 놓으시면은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그 땅에서 여호와 니시라 하는 그 우리 그 신앙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신 곳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8장에서는 한 장 전체를 통하여서 한 만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재단의 자리를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파송하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다양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가족 간의 만남도 있겠고, 친구와의 만남도 있겠고, 낯선 만남도 있겠고, 껄끄러운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되는 만남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만남들 가운데에 아무쪼록 복된 만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드로와 그 모세의 만남을 통하여서 복된 만남이란 어떤 만남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받고 우리도 그러한 만남을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아가 이룰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요. 그 만남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드로와 모세와의 만남이 쉬운 만남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그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는 이 장인 이드로가 놓기 아까운, 보내기 아까운 그러한 사위였죠. 굳은 일을 다 하는 그러한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의 부르심을 받고 가겠다고 하니 자신도 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라 하는 그 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모세를 보내어서 그 신의 부름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떠나버린 이 모세가 함께 데려갔던 아내와 그 손주들과의 그 이별도 이 반복된 이별이죠. 갔다가 십보라는 돌아가고 나중에 오늘 이제 그 십보라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껄끄러운 만남, 어려운 만남, 쉽지 않은 만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서 보면 볼수록 참으로 미소가 지어지는 아름답고 소중하며 귀한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짧은 이 하루 가운데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복된 만남을 마음에 담고 오늘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그런 만남의 주인공이 되면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남에서 제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사실은 1절부터 읽기를 원했는데 제가 7절까지의 말씀을 건너뛰고 8절부터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그 만남 속에서 할 말이 참 많을 텐데요. 엄청난 기적의 현장들과 죽을 뻔한 일들과 애굽의 군사들과의 그 대군과의 싸움과 광야에서의 낯선 그 내가 살았던 장인하고 지냈던 그런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광야였습니다. 하면서 광야에서 지냈던 일들과 이러한 일들을 다 고백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최근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정말 난생 처음 이런 칼을 뽑고 내 앞에서 피가 튀기며 전쟁을 하는 그러한 싸움에서의 볼 수 없었던 그 광경들이 눈에 선하여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는 이 여호와 니시의 그러한 도우심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의 장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그러한 나눔의 만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간증의 만남이에요. 만나서 사람이 만나서 이런저런 할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시작이 되고 여호와께서 이루셨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의 간증의 그러한 만남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저는 아주 소중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루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특별히 주일에 누리는 은혜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이지만은 그 은혜에 마치 결승점을 통과한 승리자에게 주는 빵빠레 소리처럼 그 밤에 주시는 은혜의 만남이 너무나 참 가슴 벅찬 만남이었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이 새벽 재단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던 라오스의 그 선교지 정탐과 방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곳으로 인도하셨는가, 왜 이때에 인도하셨는가,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셨는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는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가에 대하여서 강평회를 했습니다. 강평회를 나누기 전에 제가 강평회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대로, 안 좋았는데 그것을 은혜로 덮으려 하지 말고 좋은 것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것 말고 우리 개인 감정으로 묻지 말고 우리 정확하게 좋았던 것을 그대로, 안 좋았던 것을 그대로 남김으로 말미암아 강평의 목적은 이 헤어지기 아쉬운 사람들의 만남이 아니라 다음에 2차로 나아갈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러한 일입니다 해서 냉정하게 그 일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자리가 자리인 만큼 나누는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에서 설령 불편한 부분까지도 그때는 불편했지만 지나고 보니 불과 몇 시간 뒤에, 불과 하룻밤 뒤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상상 계산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간증들이 나와서 시간이 참 아쉬웠었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런 복된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을 그런 만남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꿈꾸는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꽉 막힌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시고 구원하시어서 감당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하는 하늘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셨는가. 나는 어리고 연약하지만 내게 주신 이 사명 어떻게 하나님이 감당케 하셨는가 하는 여호와의 사심이 나타나는 그런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만나고 뒤에서는 창과 칼을 거머쥔 병사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그런 끔찍한 순간도 있었죠. 그러나 막힌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단물처럼 마셨는가, 엘림의 이 오아시스를 어떻게 즐기며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는가. 우리 말씀을 나눈 것처럼 르비딤에서의 불가능 이 물과 바위는 다른 성향인데요. 땅을 쳐서도 아니고 바위 반석을 쳐서라고 굳이 기록한 것은 이 있을 수 없는 이 전혀 다른 성향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안 되는데, 우리는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바위에서 솟구쳐 오는 물이 그냥 쫄쫄쫄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물이 그 바위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마시는 거예요. 그 물은 수도꼭지 몇 개 정도 틀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싸우기조차 벅찬
이 전쟁에 익숙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 모세의 생각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서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 하루를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이 아침에 기도하며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내가 걸어온 길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맞습니다 아버지, 내가 걸어온 길 보니 눈물밖에 없고 괴로움밖에 없고 한숨밖에 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만한, 간증할 만한 귀한 만남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남 가운데에 요즘에는 한참 됐지만 요즘은 얼마나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수년 전만 해도 화폐 가치가 바뀌었으니까 수년 전만 해도 이제 저희 나이 때쯤 되면은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지나간 거 옛날 이야기 해봤자 눈총이나 받고, 그런데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한데, 이게 손주 손녀 자랑, 태어났는데 눈이 맑고 벌써 나를 아버지라 그래, 막 이런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 자랑 듣기 싫어가지고 10,000원씩 내놓게 하기도 했잖아요. 기꺼이 우리는 10,000원이 아니라 100,000원이라도 내놓고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을 계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한 만남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을 주세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에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놀랍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한 만남,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오늘도 그의 나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시는 그러한 만남, 어떠한 만남도 감당할 수 없는,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러한 만남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만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복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눈총을 받으며 살아갔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을 기를 때에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크게 쓰임받지 않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가서 야 물이나 길어와라 하는 그러한 시간에도, 아이들도 가지 않는, 물 길러 가지 않는 그러한 시간에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혹시 볼까 봐 그렇게 해서 물을 기르러 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놀라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 낯선 나그네와의 만남은 저가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갈급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만남이라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오늘 만남의 또 다른 이 영광이 나타나는데요. 장인 이드로가 이 베드로가 왜 나오죠? 이 모세 앞에서 그의 지나온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거는 입만 열면은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셨던 역사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요. 그 쏟아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자신이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처음에는 정말 그랬어? 진짜? 이러다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의 표정과 그의 진실함과 정말 눈앞에서 만났던 그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간증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장인 이드로가 감동이 되어져요. 세상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입을 열어서 그렇게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나를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알지 못하던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그들의 입술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놀라운 변화의 만남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에 펼쳐지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늘의 축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축제가 우리의 만남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니라. 찬송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곡조 있는 기도인데요. 그것은 우리 모든 의인들, 우리 죄 가운데 건짐받고 죽음 가운데 살림받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만 되는 마땅한 그러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첫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만남이라 참으로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만남이죠. 언젠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첫 장면은 출생하기도 전에 어머니 요셉의 뱃속에서 6개월 되었을 때에 그 어머니를 방문한 마리아의 방문이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간 곳이 이 요셉의 그런 방문이었는데요. 방문을 할 때에 이미 문 안에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문가에 이르렀을 때에 이미 그 안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6개월 된 그 아기가 뱃속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내가 들어올 때에 이 아이가 뱃속에서 뛰어놀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방문에, 예수님의 그 이 태중에 있는 그 방문만 보아도, 만남만 있어도 이렇게 춤을 추며 뛰어노는 그러한 세례 요한과의 만남이, 가슴 벅찬 만남이 오늘 우리들에게 찬송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이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된 자리에 가서 끼어들어서 복의 맛을 보는 것도 좋은데요, 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생명의 가슴 뛰는 복음의 이 간증거리를 끌어안고 이러한 복된 만남을 주체하는 것도 얼마나 복됩니까? 이 복된 만남을 계획하고 꿈꾸며 바라보는 아름다운 그러한 심정,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만남,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만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만남,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복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희들의 삶의 자리마다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신 이 생명 가지고 숨쉬며 이 생명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아버지 나눌 수 있는 귀한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적으로 밥 먹고 일상적으로 헤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마음문이 열리는, 그리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만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끔찍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우리 경제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덮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의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야기,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 만남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영혼들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오늘 계획하신 만남들이 전혀 다른 성격의 만남일지라도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보석 같은 간증들이 감추어진 만남을 위하여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과의 만남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정말 증거되어지는 간증의 만남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